겸손의 겉옷을 입었는가?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신앙생활에 해를 거듭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더구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잘 가고 있음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속고 있지는 않는가 하여 점검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왜 이런 심각한 질문들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겸손히 출발한 사역자가 차츰 명성을 얻거나 업적을 쌓다 보면 어느새 교만한 모습으로 변해 있음을 종종 발견한다. 안타깝게도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타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봤다. 난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 슬프고 두려웠다. 그리고 나도 그리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경각심을 갖게 됐다. 주님의 공로를 1%라도 뺏는 건 아닌가? 인정에 목말라 나를 내세우는 건 아닌가? 겸손을 가장한 마음속으로 교만을 품지 않았나 하고 자주 내 자신을 살펴본다. 교만이 자리 잡을까봐 너무나 두렵고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까봐 주님께 그런 경우 고난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 달라는 기도를 서슴지 않고 올린다. 차라리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돌이키는 게 다행이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다.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점점 자기의 왕국을 쌓는 이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보통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최고라고 여긴다. 솔로몬 왕은 1000번째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소원을 구하라고 할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아랬다.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을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참 지혜는 듣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듣는 마음, 들을 귀는 겸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오죽하면 내 닉네임을 나진이로 정했을까? 겸손에서 나진이가 아니라 겸손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정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큰 업적을 쌓고 헌신 봉사와 많은 헌금을 바쳤다 할지라도 겸손을 잃어버리면 다 끝장이다. 겸손의 반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소개하려는 글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알기 쉽게 나와 있다. 릭 조이너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책에서 그가 본 환상을 통해 겸손과 교만의 실체를 본다. 저자는 천국으로 가는 산을 올라가려고 한다. 그 여정이 마치 철로 역정과 비슷하다. 지혜의 안내를 받아 목표 지점인 산 정상으로 가려는데 밑에서는 마귀들이 공격의 화살을 쏘아댔다. 고소와 비방의 화살들이었다. 저자가 적들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자 함께 싸우던 군사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저자는 주님의 영광이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과 방패로부터 발산되고 있음을 처음 깨달았다. 저자는 산을 올라가면서 마귀의 군대를 보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눈을 가려야 할 형편이었다. 적진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되었지만 갑옷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었다. 저자가 지혜에게 말했다. 갑옷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없겠냐고 물으니 지혜는 두루마기 하나를 주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후줄근하고 초라하여 입기에는 자존심이 약간 상했다. 저자가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지혜가 대답했다. 겸손이다. 겸손의 옷을 걸치자 갑옷의 빛을 막아주어 저자는 적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다. 지혜는 그 부대가 자만의 부대라고 하면서 겸손의 옷 입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저 가장 못된 적의 손에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저자는 적의 잔병들을 공격하기 위해 주의 용사들과 함께 들판을 건너갔다. 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으나 오직 한 사단만이 꼼짝 않고 있었다. 바로 교만의 부대였다. 교만의 부대는 감시망을 피하여 주의 용사들의 뒤에서 화살을 쏘아댔다. 저자는 용사의 등에는 아무 갑옷이 없어 상처 입음을 발견했다. 화살을 맞은 용사들은 피를 흘리고 쇠약해지더니 입던 갑옷마저 필요 없다고 벗어버렸다. 그러자 마귀의 또 다른 사단인 강한 미혹이 나타나 한때 위대했던 용사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 저자는 어떻게 주를 보았던 강한 용사가 그리 쉽게 패했는지 의아하여 지혜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지혜가 대답했다. 교만은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적이다. 그것은 언제나 너의 뒤에서 몰래 나타난다. 어떤 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은 넘어질 위험이 가장 크다. 너는 이 생에서 언제 어느 단계에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때 사실은 내가 제일 상처받기 쉬울 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승리를 얻은 직후 넘어지게 된다. 어떻게 이런 공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내게 가까이 붙어 있어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그 겉옷을 입어라. 그러면 적이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쉽게 너를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비로소 저자는 자기의 영광스럽게 빛나는 갑옷을 가려준 수수하고 보잘것없는 겉옷의 가치를 알게 됐다. 지혜는 어떤 악의 무기도 이 겉옷만큼은 뚫지 못한다고 했다. 저자가 겸손의 겉옷을 걸치고 있는 동안은 자만심을 느끼거나 거만해지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다. 자신의 업적에 도취하여 겸손을 잃어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 강한 미혹에 잡혀 자기가 넘어져 있음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겸손의 옷이 필요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무익한 종이라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승리를 한 저자는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하여 천사들에게 큰 절을 받는다. 저자가 이상해서 묻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 같은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책에서 가장 큰 계급이 겸손이라고 했다. 성경 말씀도 위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나는 이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길 원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 6절.